영안을 열어주신 부활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 우리 김지인, 박초롱 성도님 가정에 대신방 갔었습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만두를 잘하는 곳에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먹고서요. 야, 이런 식당이 있었나? 근데 여러분, 그게 노은 대로변에 있었던 식당입니다. 사실은 제가 수천 번을 지나간 길인데 운전을 또 하고 관심 없게 봐서 그런지 있는데요. 수천 번 지나갔는데도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야,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관심 없게 보니까 수천 번 지나가도 못 보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막 핸드폰을 막 찾고 있는데 보니까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지금 웃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본다고 하는데 못 볼 때가 많고요. 있는데도 못 볼 때가 있고, 인간이 이렇게 유한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영안이 열려야 보입니다. 공기 5분만 숨을 안 쉬면 죽는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전화, 핸드폰 하루만 없어도 불편하잖아요. 그 전파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계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개미가 인터넷을 자기가 이해 못한다고, 야, 세상에 무슨 인터넷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인간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건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 대한 믿음장의 정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장 인류 역사상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두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의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어린 양, 희생양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제가요, 예수님 믿을 때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없어요. 근데 또 동시에 두 번째,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한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제자들도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기 두어 사람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런저런 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 못 믿었어요. 사도들도 제자들도 부활을. 자, 그럼 왜 못 믿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앞에 있는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자들이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요 말에 권위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숫자를 셀 때도 여성들은 안 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지금 대표적인 이름이 맨 처음 나온 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귀신 내쫓아 주었어요. 가장 정말 뭐라 그럴까 비참했던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비참한 곳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특심이에요. 초대교회 보면 예수님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가장 가까이 쫓아간 사람이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여성들이었어요. 그 누가복음은 그래서 여성의 복음이라고 돼요. 예수님 그리고 12제자 13명 새끼 먹으면 39끼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39끼 꽤 돈 들어갑니다. 그거 물질로요 여성들이 다 후원했어요. 누가복음을 여성의 복음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네요. 또 베드로 또 요한이 가서 보고서 또 증언하니까 안 믿네요. 안 믿는 거예요. 참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예수님 부활을 신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사거리에서 어떤 차가 사람을 쳐 죽이고 뺑소니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그거를 목격한 한 사람의 증언만 있어도 그 사람 죄가 밝혀집니다. 예수님 부활도 똑같아요. 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부활하신 거 정확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팩트잖아요.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아니 왜 나 없는데 나타나셨지? 난 절대로 그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찔러 봐야만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도마야 이리 와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자국에 옆구리에 찔러 넣어봐라. 그거 실제로 그렇게 하고서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손을 찔러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요. 그 찔러보고 나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고백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손가락을 찔러서 만났다니까요. 그때 예수님 해주신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고 20장 29절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건요 사실은 우리를 두고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2000년 지났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못 보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꼭 도마는 진짜 만져봤습니다. 굉장히 우주적인 팩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뭐라고요? 부활장. 부활장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가 누구예요? 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있어요. 5절에 12제자 7절에 모든 사도에게와 차이점이 있어요? 있어요.
열두 제자, 이거 열두 제자잖아요. 사도는요, 12제자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사도라고 부릅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만났고요. 500여 명도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요. 12제자들도 다 보았고요. 사도들도 보았고요. 야고보 사도도 보고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팩트잖아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요, 신학자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몸의 부활을.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고 실망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속국에서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냥 맥없이 죽어버리고 마니까 너무 맥이 빠져서 실망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낙심하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픈 빛을 띠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 아셨죠? 얼마나 슬펐냐면 그냥 얼굴로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슬픔이 가득 찬 게 아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대화도 하시네요. 근데 이제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려봐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어요. 그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왔는데도,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 보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은 떴어요. 근데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 왜 못 알아봤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을 뜨고 평상시에도 예수님 봐서 아는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말을 거는데 못 알아봤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자기 슬픔에 그냥 빠져가지고 자기 일에 그냥 빠져서 주님이 왔는데도, 제가 마치 그 식당을 말이야 수천 번 지나갔는데 관심 없으니까, 있는데 못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만 그냥 너무 슬픈 거예요. 내 문제에 그냥 슬픔에 그냥 빠져가지고 주님이 오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에서도요, 너무 그냥 빠져가지고 두렵고 막 무섭고 떨고 막, 이거 물론 조심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고 여기 빠져가지고요, 주님이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당한 모든 문제 똑같아요. 너무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아셨죠? 네, 너무 슬픈 빛 띄지 않도록. 자,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야,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는 장님이네요. 믿음의 눈은 장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영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주님이 보이고 신앙의 세계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매몰돼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은 100년이요.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된다니까요. 자,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 재산을 쓰는 것도, 내 물건, 명품 사고, 여러분 다 하세요.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이 땅에서 100년 잠깐 눈 깜빡할 시간도 아니에요. 정말 나의 것 정성 들여서 쓰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 그 영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보여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참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안 믿으니까 주님이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예수님의 감정이. 이 미련한, 그냥 어떻게 그렇게 더디 믿냐고.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마음인 거예요. 눈앞에 왔는데도 믿지도 못하고 미련한, 영적으로 답답한 사람들. 그러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하셨대요. 쭉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7가지 지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이요. 원시복음이에요. 사탄이 저주받은 하나님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에요. 사탄의 머리는 죽음입니다. 상하게 하는데 깨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요,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셨다는 거예요. 거기 벌써 예수님이 있고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방주에 타느냐 못 타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타면 살고 못 타면 죽었어요. 똑같아요. 천국에 가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구원 얻는 거, 예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예수님이다. 설명하시는 거. 예수님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린 6월절 어린 양, 그 죽음 당했잖아요.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뿌렸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오면 그냥 뛰어넘었어요.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살아났어요. 딱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희생양, 어린 양이 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가 나한테 묻어요. 내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어요.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다 죽게 됐네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야, 그러면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높이 올려라. 사람들이 보게. 그리고 보게 하라. 순종해서 본 사람들은요, 그 불뱀의 독에서 놓여서 살았고, 안 믿은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높이 쓰셨잖아요. 그걸 본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설명하셨을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던 예언서 이사야 53장 고난장이죠.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 가장 잘 설명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옛날 버전으로 외워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바로 나다.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6번째, 창세기 22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진짜 찔러 죽이려고 그랬어요.
찔러 죽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나와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죽이면 그 약속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죽일 거라는 거 아주 죽여도 다시 살릴 걸 믿었어요. 이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내가 바로 이삭을 예표한 그 부활신앙이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요 기분 나빠가지고 안 가요. 이 야만 족속이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요바에서 배 타고 다시스 지금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갔는데요. 풍랑이 나서 제비 뽑았는데 뽑혀가지고 바다에 빠뜨렸어요. 근데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켰네요. 3일 동안 그 캄캄함 속에 있었습니다. 육지에 토해내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요 인자에게 구할 것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게 잘 설명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부활이 모든 성경에 들어있는 거 믿겨지시죠? 네. 그래서 쭉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담 한 사람이요. 그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도 예수님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여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너무 답답해서 이 미련한 도대 믿는 막 길이 예수님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이 사람들 영안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어요? 두 가지 방법인데 오늘 성경에 뭐 어떻게 열렸어요? 첫째는 성만찬할 때 열렸어요. 둘째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이 그렇게 중요한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30절 그들과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대요 이제. 그러니까 성만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또 32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 저는 설교하는데도 마음이 뜨거워. 여러분들도 마음이 뜨거우시죠? 그래서 믿었습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 전도자. 오늘 본문 35절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슬픈 빛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성경 한번 빨리 펴보세요. 24장 52절 53절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슬픔이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어디 갔대요? 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안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슬픈 빛이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의 확신을 갖고 기쁘고 막 큰 기쁨이 넘치고 찬송하고 성전에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좀 빛이 나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웃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슬픈 빛에 함몰돼가지고 주님 왔는데도 안 보이고 말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아셨죠? 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 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더는 비관적인 얼굴을 하고 돌아다닐 수 없으며 희망 없이 또 유머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니까요, 기쁘고 확신 있고 밝게 그렇게 살았어요. 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제가 기도할 텐데 박 목사님 좀 올라오셔서 찬송도 해주시고요. 반주자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은 떴으나 주님이 온 곳 알아보지도 믿지도 못한 이 답답한 사람들 축사하시고 성만찬 하실 때 눈이 떠졌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믿음의 눈이 열려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